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찬송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일 밤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번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또 말씀을 듣고 또 믿으며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실제로 믿고 응답받으며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주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으신 이제는 더 이상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해방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옥 권세에서 승리하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사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귀하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주여 주님께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여 주의 깃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주의 몸된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 위에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요, 여호수아라는 말과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이 사역을, 그리고 부활하셔서 왕적 사역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는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마다 그 자격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냐? 왕은 일단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같은 민족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냐면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게 16절, 17절이죠. 왜 그렇게 하냐?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아내에 의지하게 되고 은금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 있었냐? 정실만 700명. 그 다음에 첩만 300명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이 왕비들이요. 어떻게 했냐? 우리가 너무 심심합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도 가져서 내가 섬기던 신이라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요. 왕궁 안에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은금. 히스기야 왕이요. 왜 멸망했냐?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 히스기야 왕이 면 안 되는 믿음 좋은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온 그 대사에게 자신의 수장고를 다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수장고를 보여주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둔 왕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적의 침입을 받게 된 것이었죠. 율법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라.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제사장의 자격은 또 누군가? 제사장의 자격은요, 물론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히브리서 5장 1절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여야 제사장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신명기 18장 12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사장의 일은 그 제사장의 일은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만, 주의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18장 15절이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했어요. 전적으로. 이게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이죠. 15절이 잠시만요. 신명기 18장 15절.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과 18장에는요. 제사장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만 내가 메시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이 자격들을 만족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관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창조주 왕이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들 중에 왕이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그의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큰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 참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대속 제물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바로 중보자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지금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는 참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어주십니까?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이 자격 조건을 맞춰서 살아오는 왕들이요, 한 명도 없어요. 훌륭한 왕들도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훌륭한 왕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거죠.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조차 없었던 왕들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거든요. 다윗도 밧세바 간음했죠. 솔로몬도 우상 숭배, 이 왕비들 많이 마련해가지고 둬가지고요 타락하게 만들었죠. 히스기야 왕도요 나중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애굽한테 의존해 보기도 하고 선지자한테 내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금 다 베껴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바친 다음에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히스기야 그 칭찬받는 히스기야 왕도 다 불안정해요. 그죠? 그러나 이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제사장, 왕, 선지자적 이 직분을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나에게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주셨어요. 하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냐? 우리에게는 왕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실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민수기 35장 1절로 18절에 보면 1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셨어요. 도피성을 몇 개 주셨냐?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은 이제 6개의 성인데 레위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이 그것 가지고는 다 살 수가 없거든요. 레위인은 이제 제사장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오늘 35장 1절로 18절에 보면 6개 성 더하기 42개 성읍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성전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많죠. 그러면 지방에 흩어져서 사는 레위인들은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가 맞는가 이거를 판별해주는 재판관의 역할도 레위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의 현장에, 나의 학교의 현장에, 나의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적 사명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소서. 사단의 권세를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서 18장 10절에서 11절. 신명기서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뭐 하라 그래요? 우상과 점술의 세력을 막아라. 그래서 7, 8가지로 나오거든요. 뭐 초혼자, 뭐 무당, 박수, 접신자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의 총회에서 너희들의 이 성민에서 다 제해버려라. 다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다 없애라. 절대 그런 사람 있게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상과 점술의 세력을 막는 게 바로 우리의 왕적 사명이에요. 그럼 뭐 무당을 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빛을 증거하면요. 이 우상과 저주의 세력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불빛을 밝게 비추면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죠. 우상과 점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사명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서 18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완전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흠잡을 것이 정죄할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흠잡을 것이 없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나요? 안 되죠.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받을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주 안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의 삶이 지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누굴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리세요. 나 자신을 살리세요. 사랑하는 자여, 무릇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게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는 곳마다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어기면 죽음이다 말씀하시지만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회개하면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다시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안아주리라.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죄와 멸망을 예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삶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모이는 곳마다 예배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자로서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세 번째,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요. 선지자적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분별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복음인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인 것을, 복음이 아닌 것을, 비복음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복음을 비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자는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요, 절대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듯이 하나님, 내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왕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제사장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선지자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늘과 연결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복음의 그 정수, 그 핵심, 그게 뭐예요? He is risen. 그거거든요.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하셨느니라. 그가 부활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평생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그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유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이래 또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성만찬과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5월 19일 날 목회자 부부 대회가 대신 목회자 부부 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안 불러도 되고요.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참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교인들 위해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